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좋은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내면을 회복하라. Thanks by inner recover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민족이 복을 받았고, 감사는 가정이 복을 받았고, 감사는 생명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감사 주간에 상감치 6탄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내적 치유를 필요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속상해 죽겠다. 가슴이 아프다. 그게 바로 그 육체는 괜찮은데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상했다 그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그거예요. 기분이 상해버렸어.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덮어놓으면 되는 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문에서 그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주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내면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누구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아름답게 세움받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내면이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hink라고 하는 것과 thank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원이라는 거 아시죠? 깊이 생각하면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샘솟게 돼요. 언어가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표정이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서서히 치료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참수에서 늘 끌려가면서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다가 마지막에 지옥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찬송해도 만입이 다 있어도 그 감사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애갓집에 놀러 갔어요. 옛날에 새총이라고 이렇게 Y자 새총 있잖아요. 고무총.
고무새총을 가지고 방학책 하나 가지고 방학동네 애갓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누나하고 같이 갔다고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애할머니는 얼마나 참 좋아요. 애할머니는 넓은 바다와 같잖아요. 근데 그 애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총을 써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언제 써먹나 했는데 새들이 진짜 날아가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키우는 오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온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 싶어서 딱 쐈는데 그 오리가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비명 한 마리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큰일 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잡다가 헛간에 잿더미에다 묻어버렸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누나가 봤어요. 예, 나 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이러지 마. 누나 정말 이러지 마. 우리 약속해. 그러니까 누나가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고. 그래 난 안 잃을 거야. 여러분 등신이 여자하고 비밀 지키는 약속하는 겁니다. 여자는 비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는 절대 비밀 못 지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죠. 할머니가 사랑하는 오리인데, 예.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고 이제 그 할머니가 일하러 가면서 그 누나한테 야 너 설거지 좀 해놔라. 그래 이제 그러고 이제 할머니 나갔는데 누나가 이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야 너 뭐해? 텔레비 보고 있지? 너 설거지해. 아니 누나한테 시켰잖아. 난 설거지 해본 적도 없어. 너 할머니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예, 설거지. 이제 할머니가 점심 먹고 또 할머니가 또 밭에 일 나가면서 청소하라고 또 누나한테 시켜 청소 좀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겠어요? 할머니 나가고 나니까 야 너 뭐해? 너 청소해. 누나한테 시켰잖아. 잃는다. 꼼짝 없는 거야. 그거 하나 하나 이거 할머니한테 숨기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 이제는 애갓집 방학 끝날 때까지 이제 누나한테 걷긴 거야. 이제는. 응? 예. 내가 이제 자기 집에 갈 때. 그래서 하는 속상이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2층에서 그 바느질 자방터를 이제 밤에 하고 있는데 가서 말은 못하고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주저하다가 할머니 사실은 내가 고무새총으로 할머니 오리 싸서 죽였어. 근데 그 오리가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헛간에 재 속에다 묻어버렸다. 할머니 어떻게 너무 죄송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내가 2층에서 네가 오리 싸 맞히는 거 봤다. 봤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나 잘못을 빌려올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또 사다 키우면 돼. 그래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예? 근데 그 누나는 할머니하고 자기 동생하고 있었던 사건을 까맣게 모르는 거라. 알 수가 있나? 그 다음 아침 할머니가 여접시 밥 먹거나 설거지 시키고 가니까 야 너 뭐해? 설거지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소파에 일어나더니 가슴을 딱 펴더니 야 일러라 일러. 그랬더니 한번 일러봐. 예.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면 이렇게 담대해진 겁니다. 마귀가 계속 나를 야 너 뭔 죄 졌지? 너 목사가 만에 그따위야. 너 집사가 그따위야. 나 다 알아. 나 하나님께 이를 거야. 그러면 꼼짝 못하죠. 제 사실에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뒤로 죄를 감춰버리고 바다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함, 이 내면의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복음에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여러분 마음이 길가 바치고 여러분 마음이 돌짝 바치고 여러분 마음에 가시 바치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도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면 치료가 필요하느냐? 왜 상감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만 하느냐? 여러분의 가슴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황폐해진 심령이 돼버리면 아무리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씨가 뿌려도 여러분 거기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샘이 흐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고 축복의 샘이 흐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메말라 버리니까 샘이 흐르지 않고 샘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 내면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리고 길가밭이 되고 그래서 마귀가 와서 말씀 받아서 은혜를 잠깐 받은 것 같은데 얼른 쪼아먹어버려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나면요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생명 샘줄기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넘치게 하는 거, overflowing. 감사는 넘치게 해버려라. 넘치게. 예, 여러분 마음에는 러브 탱크가 있고 땡큐 탱크가 있어요. 사랑을 담는 탱크가 있고요. 감사를 담는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를 담아야 돼. 감사가 바닥이 나면 원망과 불평이 채워져요. 원망과 불평이 채워진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불평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원망 불평이 얼마나 나를 무너지게 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감사하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들로부터 왕따가 됐고요. 그런 시골을 그 산등석에서 풀을 찾아 헤매는 양무리 몇 개를 몰고 다니면 몇 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에 오신 것은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어떤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 영국의 왕사비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얼마나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쓸까 고민했던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딸라서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둘이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딱 나놓고 말이죠. 또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남편의 사랑 한 가지 부족했어요. 다른 건 다 넘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부족한 것을 묵상했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여인은 망했어요. 자기에게 준 많은 복된 것들을 묵상했다면 그 여인은 지금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물론 죽어서도 사랑받지만 죽어 사랑받는 뭐하겠어요? 존경받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에 묵상하지 말고요. 있는 것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해요. 그래서 아멘 안 돼. 새끼들이 공부해도 그냥 감사하는 거야. 또 아멘이 안 나오네.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외도, 이 배우자가 외도할 때 참 속상하죠. 네, 배신감 느끼고. 근데 가장 그 아픈 게 뭐냐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 바람 핀다고 해서 그 여자 만나봤더니
나보다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여자한테 빠진 거라. 자존심 되게 상해 그거요. 안 당해봐서 모르지 자존심 되게 상합니다 여러분. 되게 상합니다. 차라리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빠진 성질 되게 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감사는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대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내가 복을 줬는데 내가 이 민족에 복을 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감사의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자존심 상하게 해드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에 집중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 머리 하나를 심는데, 뭐 10,000원인가, 뭐 싸기도 해요. 머리 하나 심는데 10,000원. 여러분 막 약 바르고 그러는데, 그 별로 소용없어요. 약 바르도 된다 하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안 발랐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별로 이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심으면 효과가 좀 있답니다. 그것도 잘못 가려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영하러 가면 저 같은 경우는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푹 털고 그러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머리를 푹 선풍기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이거를 나는 이렇게 터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막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돈이 빠지면 큰일 난대요. 예. 근데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면 우리 머리 안에 여러분 셀 수 없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 한 20만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20만 개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에 10,000원씩 심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20억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20억을 지금 머리에 지금 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감사하잖아요. 또 그러면 아이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나는 빠져서 여러분이야 빠진 사람은 더 감사해. 비누값 안 들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좋아요. 하고 참 머리 단속하기 쉽고 좋아. 미용실에서는 머리 빠진 사람은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1,000원씩이. 왜냐면 머리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더 행복해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에 집중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려요. 뭐든지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힘이 생기거든요. 요즘도 그런 거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 버스가에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에 달렸는데 빛도 달리고 뭐 기 쑤시는 것도 달리고 뭐 막 볼펜도 달리고 막 이런 거. 이거 이거 원가가 얼마인데 이걸 다 받느냐? 계속 깎죠. 2,000원에 막 한 10가지 달렸어요. 응? 그거 요즘 파는 건 모르겠네. 나 그거 옛날에 몇 번 샀다가 여러분요, 그거 잘못하면 기파다가요, 부러져 버립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그거 사가지고 기파다 부러졌대. 그럼 이비인후 가가지고 200만 원 더 들었대. 2,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을 살 때, 그래서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거. 그게 좋더만.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싸게 보여가지고, 그걸 몇 번 샀다가 그냥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 가지 기능, 집중된 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튼튼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정상의 성품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정상의 성품은 감사다. 시작. 감사는 인품이고, 감사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 영향받는 민족들은 감사 연어가 참 많습니다. 근데 미개인일수록, 야만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도 이제 세계 유례 없는 이런 기독교의 부흥과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므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요, 눈깔 쑤셔놓고도 감사 없어요. 우산 펴다가 옆 사람 눈깔 쑤셨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또 괜찮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미안하다는 얘기와 감사하다는 얘기에 너무너무 인색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서 이런 감사의 언어가 많아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감사가 내면의 치료약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뭐 축하해줘. 근데 11주년이가 벌써 제가 됐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충격받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에 토요일 날 결혼했고 보통은 토요일 날 밤에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날아가 버리지만 저는 전도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히 지키고 다 봉사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하는데 결혼한 바로 그 다음 날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 추수감사절 때 제가 신임하던 교회에 윤영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을 소개했는데 제가 감사절마다 소개를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충격받고 그랬거든요. 아마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뛰어난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옛날에 양장점 하면 상당히 수익이 많았습니다. 양장점을 하고 또 양장점 어떤 미모를 가꾸는 일했기 때문에 어떤 미용실 아줌마의 추천으로 미스 코리아에 가서 또 입상하기도 했던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 빼난 미모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지금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그 결혼을 할 때 그 남자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남자가 폐결핵이 걸려서 치료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모성애가 발동돼서 결혼을 했어요.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첫 마디가 야 이년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자기 친정엄마는 자기를 뭐라고? 아가라고 불렀다는 거야. 아가야. 20몇 살 된 처녀한테도 아가야.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시집가고 나니까 이년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사사건건이 시어머니가 계속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 하나 사랑해서보다도 그 남편을 뭔가 좀 불쌍해서 좀 고쳐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옛날에 폐결핵은 많이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폐결핵 걸린 사람은 고기를 계속 먹여야 돼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나가요, 그 병은요. 그래서 고기를 사다가 없는 살림에 또 이렇게 해나가면서 사다가 먹이면 너 있냐나 친정에서 잘 산다고 유세현이나 있냐나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 때는 시어머니 생일 때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고 하루 종일 분자기일 끝나고 와서 시장 봐서 하여튼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이 상을 하나 다 차렸어요. 그게 신우들도 오고 또 이제 아주머니들도 오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상을 들라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년아 너는 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더러. 이년아 너는 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당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가 양장점에 출근했는데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슬픔에서 찬송생활로라는 그런 책을 번역본이거든요. 조그마한 얇은 책인데 그 책을 하나 주고 가셔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딸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야.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술집에서 다른 남자들의 미소를 파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를 해요. 그렇게 하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죠. 예, 지나가던 한 청년이, 신앙 좋은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너, 그 다방에 들어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갑니까? 나는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말하니까 들어갔더니, 거기 한 여자를 만났고, 서비하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매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시어머니가 이년아 넌 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이 정말 그래도 어머니 편을 들고 했던 그 남편이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이 고부간의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한 내가 살아서 뭐하겠어요 하고 부엌에서 칼 들고 죽겠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왜 네가 죽냐 내가 죽어야지. 시어머니가 벽에다 막 머리를 치는데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 서서 멍청히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그 책이 읽었으니까 그 책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 책 내용이 계속 자기를 감사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그러니 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순간에 감사한다는 언어를 내뱉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다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들아, 제발 용서해다오. 며느라가 용서해다오. 막 그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이 화목에 찾아왔어요. 야, 나는 그 내용을 듣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부터 가슴에 맺힌 상처들이 다 치료받는 거예요. 다 치료받는 거예요.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한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간질병으로 공부하다가 막 버금 흘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새끼가 내 앞에서 간질병으로 버금 흘리며 쓰러지는데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감사할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아이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간질 증세를 보이지 않고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노란 대학에 졸업하고 아주 하나님의 큰 일꾼 쓰임 받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는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를 인생하고 살았는가. 좋을 때만 감사했죠. 어려울 때는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우리 정말 범사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두 범자거든요. 일사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아멘 하면 좋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요. 내면의 치료를 받게 되고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게 되고 영적인 치료까지 모든 치료가 여러분 가운데 동반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회사에서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CEO였어요. 경영자였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말이죠. 좀 잘못했으니까 요즘 유럽에 우리 박태령 집사님이 일 시켜놓고 공장에 가보면 공장의 기계는 돌고 있는데 내비두고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있다는 거야.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이게 때와 장소를 가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비누 회사에서도 그랬나 봐. 이게 비누 기계를 돌려주고 적당한 원료를 넣고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적당한 비누가 나오는데 이놈 새끼들이 공장 가동 돌아가고 둘이 뽀뽀하고 있어. 그리고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비누가 완전히 다 이게 아주 형편없는 비누가 됐다. 예. 비누가 무게도 가벼울 뿐더러. 예. 근데 사랑님은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줄 줄은 믿습니다. 감사했다고 해요. 예. 감사하고, 직원들 막 뭐라고 막 자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좋은 거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못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도 이렇게 나라도 써야겠다 싶어서 직원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날 밤 쓰는데 말이야. 그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는 거야. 원래 비누가 물에 뜨는 비누가 없거든요. 물에 뜨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공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준 거라. 야, 그거 판매해라. 그래서 그 비누 이름이 아이보리라는 비누입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뜨는 비누라. 그리고 이 새끼들 잘라버리고 나 그만둘까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거기서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저도 처음으로 부도 감사헌금 올려놓고 부도 감사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뭔 예배? 부도 감사 예배. 저도 드리면서요. 야, 이런 감사는 처음 드려본다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린 가정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문둥병, 치료받은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께 특별히 드릴 것도 없어. 그냥 와서 주님 감사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주님이 감격해서 눈물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감사한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하게 해주셨어요. 9분에게는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 예. 미국에 13살짜리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국 엄마나 한국 엄마나 용돈 안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미국 엄마는 용돈 잘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용돈을 달라면 꼬치꼬치 따주고 안 준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와서 청구서를 내밀면 청구서들은 2만 원씩 엄마가 지불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청구서를 내면 2만 원씩 청구서 값으로 지불해요. 아하. 깨달았어요.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청구서를 하나 적었어요, 엄마한테. 예? 예. 내가 아빠 구두 닦아준 값 1달러. 잔디 깎은 거 1달러. 엄마 심으른 거 50센트. 예? 예. 그래가지고 2달러 50센트를 다 청구서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드렸대요. 엄마가 한 번씩 봐.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이 썩을 놈아 밥 먹고 할 짓이 없냐고 싸대기 나갈랬었는데, 이제 미국 엄마들은 조금 인격적이고. 그래서, 한참 바라보더니 앞치마에 주머니 딱 집어넣고, 들어가요. 저녁 식탁을 맞았는데, 그 저녁 식탁에 그 접시 밑에, 엄마가 쪽지 하나를 넣어놨어요. 아니요. 여행 다니면서 서양 사람들은 왜 접시에다 밥을 먹나? 우리는 사발에다 먹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내가 깊이 생각하면 깨달아진 것이 우리는 속이 깊기 때문에 사발에다 먹고 그 사람들은 속이 좀 얇으니까 접시에다 먹은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합시다. 예. 근데 그 접시에다가 이제 그 청구서를 내밀었, 보니까 그 아들이 그걸 딱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아서 기저귀 빨아준 값 얼마 청구해야 될까? 무료. 집세 무료. 학교 도시락 싸준 값 무료. 옷 싸준 거 무료. 엄마가 쭉 써가지고 무료. 합계 무료 해가지고 청구서를 냈어요. 내가 콩할 만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보더니 밥 먹다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가 버렸어, 방으로.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밥 먹다가, 뭐 종이쪽지를 보더니 울면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요. 아니, 이놈 새끼가 무슨 퇴학증서마다 왔나, 학교에서 싸우고 싶어가지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이놈 새끼야, 그러면, 이게, 속 넓은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지. 그 속 좁은 엄마한테 달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3달러를 꺼내가지고, 아들한테 주니까 또 애가 좋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이제 엄마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걸 줬는지 깨달았어. 예. 엄마 감사해. 그 얘기를 듣는 엄마는 두 눈에서 눈물이 그정거리면서 괜찮아. 아들아, 너 사랑해. 여러분요, 이런 감사가 오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구 한번 해볼까? 여러분, 마시는 고기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돈을 안 받아. 풀이야, 풀이. 풀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어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언어,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보통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가 몇 단어일까? 되게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500단어 정도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한 500단어면 충분합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거든요. 정말 충분합니다. 속 갈겼냐? 밥 매러 가자. 밥 먹자. 뭐 김매로 가자. 농약 줬냐? 뭐 더 이상 많은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도시 생활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죠.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한 3,000단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대학 정도 졸업하고 전문적 일 종사하는 사람은 한 7,000단어 좀 배를 쓸 수 있어요. 예, 거기서 거기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3만 약 한 5천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쓴 그 글 가운데 사용된 단어가 한 3만 5천 단어 사용됐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세계적인 대문호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성경의 단어가 몇 단어로 되는 줄 아세요? 몇 단어? 약 7만 2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적이들 말 잘한다는 얘기 나오겠죠. 왜? 성경만 읽으면 말 잘하게 돼 있어요. 단어를 7만 단어 이상을 쓴다니까. 얼마나 괜찮겠어요. 근데 애들이 말을 배울 때 말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생각지 않은 얘기를 단어를 쓰는 얘기들이 있다고요. 어릴 때 막 몇천 단어를 써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굉장하게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감사라는 단어가 빠지면요. 새끼 별나게 똑똑하네? 이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말은 제대로 못해도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아이는 참 기특하고 이쁘다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변두리 인생이더라도 감사하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두리라고 생각됐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예루살렘 가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예루살렘 가면 읽을 책도 많았을 텐데, 세례요한의 중심 무대는 변두리였어요. 유대 광야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유대 광야에서도 말씀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변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비전도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뭐 내가 학력이 별품이 있나, 무슨 좋은 직장이 별 볼 일 있나, 뭐 어디를 보아도 중심과 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변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의지할 게 없습니까? 남들은 부모님이 밀어주는데, 남들은 정말 참 내세울 것도 많고 잘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같이 잘할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여러 명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 버스를 아침에 기다리면 버스가 안 와요. 그럼 활동도를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를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인내심이 강한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550원밖에 없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 아시겠? 추운데 누가 기다려? 택시 가버립니다. 콜택시 불러서 가버립니다. 550원밖에 없는 사람은요, 천상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가보면 누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한 줄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도착돼 있어요? 550원밖에 없는 사람이 도착돼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용차선 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다른 길 없어요. 나는 다른 무슨 기술도 없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난 천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재주도 많은 것 같아. 하여튼 어떻게 좀 잘해. 근데 나중에 주님 의지하는 사람, 550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더 빠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변두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짓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갑부도 없어요. 예. 오히려 교회에서 도와야 할 사람이 더 많아요. 예. 하나님 의지할 뿐이죠. 예.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재주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보니까 또 대단한 사람도 많이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더 빨리 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나는 하나님 버스만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버스만이 나를 목적지까지 보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사명자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명자로서 아무 재능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550원 가지고 능력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그 장소가 변두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을 그곳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야. 550원밖에 없지만 하나님 550원의 믿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 돈을 의지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크고 충만하게 담아서 여러분 남은 생에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간증을 생각하십시오. 감사 없을 때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 550원밖에 없을 때 550원밖에 없어서 나는 그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더니 돈 있어 택시 타고 간 사람보다 내가 목적지에 먼저 도달했더라. 여러분 550원밖에 없는 거 감사하면서 정말로 내가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꼭 여러분 이 간증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0원. 내게는 550원의 재능밖에 없다. 내게는 550원의 삶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단번에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의 연발탄을 하나님 앞에 쏘아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흘러넘쳐서 이제 내 주변이 감사로 넘치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